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지막 나라이면서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보시죠. 1번 하나님의 나라 1번 천년과 낙원 천국이 받쳐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건설된 나라가 아닙니다. 천년 천국의 영혼들과 낙원 천국의 영혼들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여 흰 보좌를 거쳐 아버지께 바쳐지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체험한 셋째 하늘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를 바치면 안 돼요.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낙원 천국, 플러스 하늘나라, 플러스 아들의 나라, 플러스 에비처와 천년천국, 이 다 합쳐진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 5개의 그 나라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예비처 천년 천국. 그렇죠? 앞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드디어 여섯 번째 이제 나라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바슬레아 토 데우스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또 우리는 또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왕국이라, 아버지의 나라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마지막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앞에 있던 5개 그 나라가 다 플러스 되어서 완성되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육신을 먹고 죽으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이란 그 단어 자체는 뭡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천년천국이 끝났잖아. 오늘 새벽까지 천년천국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까 말한 5가지 나라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흰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거쳐서 보상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5개의 나라가 다 플러스 되었어.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영생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어요. 미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0년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기도 1000년 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고전 5장 24절 다 읽었죠? 네? 읽었어요? 네, 그래요. 자, 2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는 상속권을 가진 부활자들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과 하늘나라와 아들의 나라와 천년천국에 소속된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아들들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제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 시즌이 뭐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있는 시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 천국은 하늘나라에 다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지금 지성에는 아들의 나라로 내려와 있어요. 예, 다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3층 천과 이 1층 천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위에 하늘나라가 내려온 아들의 나라가 지금 경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수가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아들의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삼층천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삼층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데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이 아들의 나라의 포지션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선한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성인들이 나와 함께하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구원받은 성인들은, 아들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올 수 없어요. 아들의 나라에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3층 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바로 밑에서 그들이 살아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으로, 이 나라는, 이 왕국은 상속받는 곳이지 우리가 뭔가를 믿으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뭐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저주를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롭게 잘 극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성김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다 천국,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들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들의 그 권세,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한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믿음에 부요하게 한다. 믿음이 부자가 뭐예요?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은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 가지고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이런 약속을 듣지도 못했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있는데 난 천국 간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낙원에 난 갔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훗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부활의 몸하고 내가 병케되고 그 몸으로 영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그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이걸 기다리는 걸 믿음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내게서 그냥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한마디로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이전이니까.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아들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식으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 아들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되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남교회가 뭐 미국에 있고 다 도시마다 다 달리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이 도시를 초월해서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안에 있고요, 이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통제되는 곳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되고, 아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정말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만이 보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권인 아들. 그래서 상속권인 아들들만이 이 나라에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부활하여 이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죠. 고전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이것을 말을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지체들에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즉 육신의 우리 몸이죠.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어받는다. 상속입니다. 상속받을 수 없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이 형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다.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도 거의 잘 못 알아봅니다. 여성 남성의 구별이 없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상이 다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정말 한참 대화해봐야 아는 것이지, 육신의 몸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부활의 몸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썩는 것, 이 썩는 것 육신의 몸이죠. 육신의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썩지 않는 게 뭐죠? 부활의 몸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육신과 비슷한 몸을, 새로운 몸을 입을까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몸에 새로운 몸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은 폐기하고요, 내 영의 몸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은, 육체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한 자들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거꾸로 이제 썩지 않는 우리의 영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겠고, 그래서 영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영이 아들이 됐죠. 아들의 영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겠고, 영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만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게.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구원론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한번 뭐라고 클래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산 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나는 뭐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요즘에 구원의 진리가 그거잖아요. 정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끼어들 수가 없는, 부활의 생명이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피로만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 왜 들어가요? 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되니까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똑같이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식하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가 상상하는 그냥 종교적 상상과 누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고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그 밑에 박시점 읽어보시죠. 2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속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5개의 나라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영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고전 15장 52, 53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53절에서는 아까 50절 내용과 반대되잖아요. 이게 여기 오역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 육체가 한마디로 이 썩을 몸이 한마디로 이게 사라지고 영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했는데, 아까 분명히 50절에서는 썩을 것은 절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53절과 부딪히는데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한마디로 훗날에 부활의 몸을 우리가 한마디로 받게 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로 육신이, 이 인간의 흙의 육신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죠. 주님 재림 때 이건 뭐예요? 첫째 부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을 말하니까 그 육체, 인간의 몸, 육체를 가졌던 몸이 한마디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잖아. 병쾌되잖아. 그러니까 이 육체 몸이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덧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육체의 몸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몸이, 영의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순교자들이 먼저 들림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분들의 영혼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한마디로 부름을 받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궁중에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팍 입고 예수님 앞에 공중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눈으로 그날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렀던 우리 육체를 가졌던 참된 아들들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들림을 받게 되어서, 거기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오는 첫째 부활자들과 이 지상에서 순교자들이 올라가는 새로운 부활의 몸이 거기 합쳐지는 거죠.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영접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중 강림, 재림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으로 존재하다가 재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먼저 공중으로 부름을 받아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세상에 살던 아들들 가운데 순교자들과 그 수준에 있는 지체들이 들림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체는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생명의 부활체들과,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지옥의 나라, 불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 부활의 몸, 두 개의 심판의 몸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믿었더니 뭐가 된다?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었더니 사랑이 많아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니까 사랑이 나타나죠. 그럼 뭐예요? 아들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졌다. 예,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평안으로. 아들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한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몸으로 부활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의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빼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가짜 사랑, 이걸 빼고 구원이라면 가짜 구원입니다. 반드시 이 몸의 구원이, 우리 부활의 몸이 되는 이 몸의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복음과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진짜 구원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계시록 22장 5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천년천국의 말, 예비처럼 말씀 굉장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데 이 영원천국은 별로 없어요. 자,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분명히 이 첫째 부활자 신부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이분들이 100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세 영원토록 또 왕 역할을 한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유추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분한 이렇게 설명이 많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근데 22장 이것도 천년천국인데 이 천년천국의 왕권을 가진 이 왕노릇한 신부들이 영원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계시록 고린도전서 20장 23절을 봤어요. 몇 절? 24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아버지께 마지막 날에 다 드리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와 하늘 나라가 이제 천년천국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한마디로 아버지께 바쳐진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어디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돼서 한 나라로 이제 꾸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인데 시대별로 시점별로 나라의 명칭이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더하기 해서 아브라함, 나아관,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천년천국까지 다 플러스 돼서 6개의 나라가 플러스 돼서 거기 있는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이 내려와서 천년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그다음 누구예요? 14만 4천의 신부인 천사들이 여기에 부활체들 왕들이 여기 있잖아. 왕들이. 이 왕들이 언제까지 왕노릇한다?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이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이 계속 천년천국 이어서 왕노릇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한 똑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조나 이거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도 동일하게 센터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또한 천만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왕권을 가진 첫째 부활자들, 그 왕노릇하는 분들이
이제 성전 되시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한번 섬기면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이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절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크게 다를 바가 아니다.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다? 첫째 벌자, 둘째 벌자가 없고 전부 다 부활한 분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그 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신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거. 아멘. 네, 제가 신들의 나라는 것은 이게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아들 오면 식상할까봐 신들이라고 한번 바꿔봤어요. 기분 괜찮지요? 자, 뒤에 넘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 아버지에게 바쳐져 건국되는 것이므로 천년천국과 같이 삼일째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국이에요. 다니엘서 7장 2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줌으로 들으신 분들은 방송을 켜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저만 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보니까 방송을 켜시기 바랍니다.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방송을 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읽었죠? 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어떻게 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나라만이 영원히 영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들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도 영원한 나라이고, 낙원 천국도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이 나라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이게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들의 나라에 이 시민들이었으면 반드시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들은 여기서 자기들이 이 한마디로 그 시민권을 버리고 이제 세상 시민권을 다시 얻으러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나라가 세상 제국을 지금도 이 아들의 나라가 우리가 그들을 한마디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마태 좀 읽어봐야 되겠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왕권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나라를 상속받고 이 몸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왕권의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왕권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모른 척하는 거 아니시죠? 이 왕권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부터 지금도 바실라토, 지금도 아들의 왕국이고요, 하늘의 왕국이고요, 천년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원전에 그렇게 다 바실레아라, 그게 킹덤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은 이런 나라라는 표현이 전부 없어요. 그냥 킹덤이다, 킹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경륜과 뜻에 대해서
여러분 왕권의 명령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그 왕권에 순종 복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왕국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천사를 사용하죠? 아니 그 왕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사를 사용할 때만 왕이 되고 왕국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예요? 왕노릇하는 왕들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왕으로 이 생명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사단의 나라를 후퇴시키는 그 왕들이잖아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면 만왕의 왕이신 삼일째 예수님께 복종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종을 안 하면 우리의 왕권이 천사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가 전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 너무 대가 없이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천사도 우리에게 순종해요. 아멘. 우리가 왕권에 순종해야 우리에서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오늘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지금 어버이날이에요. 빨리빨리 끝내고 보내주세요. 막 그런 표정인데요. 그럴 수 없어요. 참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린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대로 한다는 법을, 이 왕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천년천국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실과와 그 잎을 먹고 마셨지요. 오늘 아침까지 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 성찬을 했죠. 성찬. 이제는 다시 너희들로 포도주를 마신 일이 없다. 이제 언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먹는 그때 외에는 이제 안 마시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이제 천년천국도 먹고 마셨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런 먹고 마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 나타나는데 물고기를 구워 먹었죠. 아멘. 저는 이게 가장 기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도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그러나 이제 제가 상상하기를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묵시록에, 이렇게 구약의 연설을 보면은 이 천년천국만 해도 벌써 초식동물로 다 돌아갑니다. 살생이 없어집니다. 사자들도 풀을 먹고요. 모든 이들이 살생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한마디로 먹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식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독특하게 부활의 몸으로 생선을 드셨어요. 저는 거기 굉장히 기뻐요. 단백질을 또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여하튼 뭘 먹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어요. 물론 이 나라,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도 뭔가 우리가 예수님 말한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먹듯이 뭔가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우리 시들 이건 너무 말씀 제가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족 개념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다시 가족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여기 있을 때 잘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잘해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시고 여러분에서 사랑을 나누시고 정말 잘하세요.
이 영원 천국은 부활체들입니다.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자웅이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은 대개 남성적인 편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그야말로 다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억은 우리가 갖고 있겠으나 우리의 몸과 성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잘 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데보다 여러분 이 생명권을 받는 것 그 선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까지 천국까지 끌고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나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여러분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그런 놀라운 그런 가치관과 정말 최고의 그런 수준에 이른 정말 최고의 멋진 그런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좀 동등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지극히 아주 지극한 극진한 그런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이성이 없고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된 아들의 생명과 사랑과 성품과 지혜로 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잘 양육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수준만큼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그곳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으나 기본을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박수님 그때 읽어봐요. 당신이 부활의 몸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몰아서 하면 안 됩니다. 쉬었다 몰아서 그런 게 꾸준히 날마다 끝까지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고전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왜? 죄사함을 줬다가 죄사함 뺐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고 성량하고 죄를 용서했으니 나를 구원했는데 또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또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담대한 겁없는 사람들이 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에 의해서 수많은 지금 목사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 교리를 믿어요. 한 번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아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 놓고 죄 한 번 졌다고 또 죄인 되게 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죄산 받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지체로 한 몸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은 충분히 하나님 다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농담합니까?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니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심판하고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기록도 하지만 지울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지만 어떻게 지옥에도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의 기준을 따라서 믿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기준을 따라서 생명을 줘서 여러분 영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잖아요. 이건 이미 결정된 거잖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이걸 바꾸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거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할 수 있어요?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냐고. 그럼 불의와 불공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세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100% 중에 20%를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나머지 80%를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는 그 영을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빚비침을 받고 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타락하면 다시 죄를 사함받을 방법이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 교회 한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어서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죠. 물론 한두 번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서 이제 날마다 일상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뭐다?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불의한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도 보세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 있다. 왜?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예전에도 너희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계했잖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경계 또 하는데 내가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할 거야. 그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상실한다는 거죠. 믿음을 타락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오늘 어제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영광이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결국 영광의 빛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주는 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뭐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뭐 속이는 거, 그래 남의 걸 뺏는 거, 뭐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쁜 거지만 하다 보면 달콤하고 재밌고 아마도 쾌락을 즐기는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죄들과 악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서 우리 믿는 우리 남자 군인들이 겪는 게 뭐예요? 술 먹으라고 교회 다닌다 보면 술 먹으라고 위에 그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혀요. 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는다고 버티다가 빠따 맞고 막 군대 남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어디 가서 안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내가 믿음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내가 당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절제, 아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영광 때문에 나는 이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바울은 다 한번 당해보겠다 이거예요. 불릭 당해보겠다. 고난 내가 맞이해보겠다. 좀 그런 것들,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상이 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복음과 내 이름을 위해서, 말씀과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내세에 구원이 있고 이 땅에 백배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퇴박을 받고 이 진리로, 이 생명으로, 아들로 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이간질을 당하고 퇴박을 받고 여러분 하대를 받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때로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쉬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을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예배를 날마다 여러분들 드려야 되고 이 아들의 믿음 생활을 꾸준히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마라톤으로. 그 푯대를 향하여 나는 그 푯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다. 내가 이만큼 달려왔어도 나는 달린 거라고 생각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 목적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게 빌립보 3장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페이스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내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이 생명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계속 꾸준히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전도한 사가족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복음과 믿음과 생명과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두 개의 부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들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야, 내가 줄였다. 내가 목말랐다. 내가 나그네 되었었다. 내가 헐벗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다. 헐벗을 때는 먹이고 병들었을 때는 나를 치료해주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 이분들이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적도 별로 없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행동으로도 해야 한다는 거죠. 행위로도.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약자를 돕는 그런 복지적인 것으로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누가 여러분 보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이 누가 되겠어요? 누가 이렇게 되겠냐 이거지. 예수님 마지막 재림 1300년 만에 누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면 재림하기 전 3년만 전에 뭐예요? 전 세계 제국이 세워지고 그 안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예수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통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를 하나의 종교를 다 믿게 한단 말이에요. 캐톨릭, 기독교, 이슬람, 불교 전부 할 것 없이 유대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통합돼서 하나만 믿으라. 벌써 여러분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헤이그에서 이렇게 그 종교 통합 회의가 여러분 2번이나 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대표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말도 안 되지. 유대교가 가장 작은 종교인데 걔들만 대표자가 2명이 와서 그 회의 참석했다. 모든 종교는 1명씩 왔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심도 있게 여러분 종교통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종교통합이 되면 뭐예요? 그 심벌, 상징을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제3의 성전을 제 종교통합 한마디로 본부로 삼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 그 평화의 궁전에서 헤이그에서 지금 모이고 있지만 이제 저들의 플랜이 이미 이렇게 누출이 되거든요. 그들의 계획이 나온 문서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면 그곳에 한마디로 종교 통합의 실체, 본부를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 통합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가 뭐예요? 변질 다 됐다니까 지금. 유대교는 뭘 믿어야 돼요? 유대교는 지금 뭘 믿어야 되죠? 토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믿어야 되는 게 여러분 유대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애들 지금 그 책은 있으나 여러분 쟤는 꿀안만 아니 꿀 아니고 뭐지? 탈무드만 믿어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건 뭐라고요? 율법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서. 근데 이것 대신에 탈무드를 믿고 있다고요. 이슬람기도 마찬가지. 이슬람기도 여러분 구약성경 탈무드 이슬람기도 원래 율법서를 믿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걔들이 뭘 믿어요 지금? 꾸란을 믿고 있잖아. 꾸란. 모함미드인가? 모하마드예요? 무하마디예요? 무하마디. 그럼 맞나? 하여튼 난 제일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AD 650년경에 천사의 강림을 통해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꾸란이에요. 그 천사가 뭐겠어?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가 알려준 거예요. 사단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말이야 천국 가면 부인 29명 데리고 살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굶고 헐벗고 갇히게 되고 말이야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갇힌 사람들 여러분 우리 때 오면은 저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지켜야 되죠. 겁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갇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면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와요? 같이 갇힌다고요? 이게 면회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면회 와서 사식도 넣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뭔가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꾸준히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지. 꾸준히 해야 된다. 계속. 그럼 그 꾸준히 하는 일이 뭐냐 위에 나와 있어요. 자, 1절로 9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위에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부르심 뭔지 아시죠? 그 부르심,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제가 부르심만 새벽에 한 6, 7번 설교했어요. 부르심만 가지고. 이번에 이번 과정 훈련 말고 그 전 과정에서 부르심만 가지고 한 7, 8번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줬어요?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불러서 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적으로 부르시고 택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꾸준하게 이것을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지켜라. 이걸 행하라.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는다. 다른 거 하다가 다 넘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관한 것만 가지고 믿는 걸 하라 이거야. 그러면 너는 실족하지 않아.
이같이 실족하지 않는 부르심과 택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꾸준히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생활에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나를 택하신 거, 나를 예정하신 거, 여러분 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꾸준히, 믿음생활을 꾸준히 해야 어디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이 나라까지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밑에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생활의 완성. 시작. 믿음 생활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부르심과 택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몸과 나라에 상속받는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이제 과정이 6개의 과정이 마치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라는 과정,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광야라는 과정, 그 다음에 요단강 예수님의 몸의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의 과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6개의 과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6개 과정에서 우리는 영생,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살린다 이거예요. 부활의 몸, 첫째 부활자들은 물론 천년천국에서부터 살지만 전부터 대부분의 많은 아들들이 이때부터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공의와 정말 그런 사랑과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사역하는 새남의 지체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이제 72페이지까지 이번에 썼는데요. 이걸 제가 좀 정리해서 이제 곧 책자로 나올 것입니다. 찬송가